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대만 신학교 사역 잘하고 또 총회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대만 신학교에는 한 160명 정도 학생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나누면서 또 서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종회 때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을 주로 많이 듣고 또 도전받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13장 5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미혹과 재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만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에 비로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제 대환란의 예언입니다. 14절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런 뜻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에 기록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그 주후 66년에 이스라엘이 로마를 상대로 아주 대대적인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1년을 채 못 견디고 그 로마의 장군 중에 이름이 어렵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차례차례 이제 이스라엘을 진압하면서 내려오는데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이 베스파시오누스 장군은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 그 아들 디도에게 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타이투스라는 그 장군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아주 신속하게 진압합니다. 그런데 진압할 때 그 성전 주변에 안토니 요새가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는 항상 성전 주변에 있으면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모여서 문제를 일으킬 때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 옆에 아주 큰 요새를 지어놨습니다. 그 요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 로마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여러분 로마 깃발 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 문양입니다. 아주 시뻘건 바탕에 그 독수리를 그려놓은 문양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성전 위에서 그 깃발이 나부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언, 군대를 에워쌌고 군대가 에워쌌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위에 그 가증한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깃발이 오른 후에 이제 디도는 아주 신속하고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져 내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그 로마의 고 도시 그 중심지에 보면 그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개선문 그림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후의 행적은, 또 그 후의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아주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떠나고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공격하는데 아무 저항도 못하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름답게 중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리고 그 거룩한 곳이어야 할 그곳에 가증한 깃발이 나부끼고 군대가 에워싸고 이제 곧 무너지고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대대적인 그 배도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일이 있은 후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는 이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아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환란의 파도가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오면 피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신속히 달아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하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들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와 지붕이나 초가 지붕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집은 전부 위가 이렇게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곡식도 말리고 볼일을 보고 빨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상시에 생활을 하다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바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환경을 보면 성전이 가장 높은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은 지붕에 올라오면 성전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일을 하다가 성전 위에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되면,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달아나라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 가지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은 그대로 도망가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6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을 다 떠납니다. 로마가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면 이때 신속히 달아나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진멸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환란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면 이 환란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창세 후에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날들이 너무도 혹독해서 그 환란이 그대로 임하면 모든 육체가 멸망하고 말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 중에 이 환란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 항상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곧 임박할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먼 훗날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적은 마지막 때의 환란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것은 인간 그 누구도 재앙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그 환란의 날수가 감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종류 중에 보면 어떤 환란은 이 세상에 있는 3분의 1이 진멸할 거라 그랬어요. 바다에 사는 것들의 3분의 1, 육지에 사는 것들의 3분의 1, 그 독한 환란이 있고 그 다음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다 진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택하신 자들은 그 앞부분에 환란에 견디고 그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그 환란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견딜 만한 심판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 은혜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 때에 달아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때에 우리가 피할 산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때에만 끝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끔찍한 그런 신호가 나타날 때 이제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올 텐데 그때 일어날 또 한 가지 중요한 징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21절 23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이제 환란에 앞서서 끔찍한 모습이 나타날 때,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 가증한 것이 나타날 그때에,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란 중에 있으면 미혹하는 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독한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혹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피할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이나 동굴로 피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당시에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음서의 뒷부분에 오면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한 자리에서 읽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환난의 때에 접어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환난의 때에 접어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환난은 아주 달갑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나중까지 견뎌내므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헛된 소망을 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고통을 덜어줄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익숙해 있으면 거짓된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이상한 소리에 자꾸 미혹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속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다만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것, 미혹된 것을 다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4절, 27절은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은 인자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환난이 지나간 후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지탱해 왔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 땅에 이제까지의 모든 질서와 권세는 다 무너지고 그분만이 유일한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이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소원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그 두려움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째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환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세워짐으로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이중적인 면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말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가 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우리의 본분은 다가올 미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불못에 다 빠치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낙관적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큰 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안전한 구명조끼를 입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구명정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몰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세상은 망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모든 침몰해가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늘
이 다가올 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